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이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그 로마의 큰 배가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에 막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제일 멋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거기서 활을 쏘대는 또는 포를 쏘대는 어떤 사람보다 더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대하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은 배 밑에서 북소리를 들어가면서 단순히 노지를 해낸 그런 종들, 그 종들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이 노를 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나는 이 노를 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난 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가지고 노를 젓지 않는다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장수라도, 아무리 포를 잘 쓰거나 활을 잘 쏘거나 창을 잘 쓰거나 칼을 잘 쓰는 어떤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배 밑에서 노를 저어주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내가 노 줬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가고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상급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다. 반면에 누구든지 날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날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비틀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해봤는데 이득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잃었는데 얻는다 막.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 같은 경우는요, 우물을 내주니까 또 다른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내주니까 또 다른 우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맛보잖아요.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을 내주면 손해인데 아니야. 더 좋은 우물이 나오고 더 좋은 우물이 나오고 그렇게 흉년의 때에 100배나 더한 소득을 얻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요 우리는요 따라해봅시다. 징계 아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징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졌고 끝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요 끝나지 않고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자신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내려놓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기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미랄처럼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아이를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요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예화가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한 젊은 엄마의 예화였어요. 한 젊은 새댁이 아이를 안고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서 너무 많은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폭설까지 내려가지고 산길에서 길을 헤매던 중에 마침내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산 정말 깊은 산 들어가면 방향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찾으려도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눈밭에 그냥 갇히고만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구조대를 파송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 여인을 찾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구조대가 그나마도 이 여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찾아서 갔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대가 급히 눈을 털어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똘똘 말아가지고 아이를 얼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결국은 엄마는 그 냉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동살하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잘 자란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인이 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의 삼촌이 그 아이를 앞에다 놓고 그 즐겁고 행복한 날에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 추웠던 날 그 아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외투 속옷까지 다 벗어줬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아이가 그제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은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좋은 옷, 괜찮은 속옷, 둘렀던 목도리까지 다 벗어서 그 어머니 무덤을 갖다가 덮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흐느끼며 웁니다.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엄마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무덤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그런 사람인데 1차 대전 때 영국의 군수 장관으로 활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값진 희생, 어머니의 죽음이 그 아들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하셨던 말씀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며 잃고 자신을 미워하면 영생을 보장받는다. 영생을 보장받는다.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면 영생의 보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